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강남의 지하철 근처에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모금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남에. 그렇죠? 정말 많죠?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강남에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연주하는데 모금을 했는데 얼마를 모금했겠습니까? 16,000원. 16,000원을 모금했어요. 근데 이게 왜 기사화가 됐었냐 하면 다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호영 교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 하면 자그마치 70억 원짜리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최고 연주회, 세계에서도 손꼽는 연주가래요. 그 사람이 강남에서 허스름한 옷을 입고서 그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보잘것없이 봤어요. 이거를 별 볼 일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말하기를, 언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70억짜리 연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작 모금한 금액은 16,000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 70억 원이 뭐예요? 그보다 더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피값으로 사신 삶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날들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조금 전에 고백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날을 더 계수해가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날들을 보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당시 시에 때 강남 옆에서 16,0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정말 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능력과 그 가치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정말로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들 들어라. 너희가 이곳에 절을 하지 않으면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절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참 용맹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그 누군가가 보면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여, 당신이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의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감히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이 사람이 왕의 말을 듣지 않냐고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라요? 죽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아주 분노합니다. 막 속이 상하죠. 그런데 왕이 자기가 스스로 자비를 베푼다고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내 신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다 집어던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왕의 음성, 왕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곧 죽음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여러분, 둘 다 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여 부부 살펴주십시오. 이를 두고서 우리는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모하죠.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두 가지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신앙관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죽음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경 17, 18절에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이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이 명제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18절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하더라도, 조금 전에 찬양대가 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17절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7절에 걸려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이란 이 시점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이에요. 왜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 힘을 다 물리치고 건져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광야길 단 일주일도 견디기 힘든 그 광야 속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쉼없이 승리하게 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가들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갈 때 수많은 대적자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연합군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신 이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가 문제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죠.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전에는 구원했지만 다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 이것에 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당신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두 나라로 갈려서 북남으로 나눴을 때 그 북을 멸망시키시고 남을 멸망시키셨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시킬 때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 그러다 멸망해. 그러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을 다시 건져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나라가 먹고 살기 좋을 때예요. 땅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아수르는 잠깐 침체기고 애굽도 그렇고 이 북이스라엘은 먹고 살기 아주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할 거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죠. 먹고 살기 좋거든요. 아무리 봐도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가면서 음란히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무너져 무너져 무너져. 그리고선 결국 BC 722년에 결국 이 나라는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끝이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세워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함에 있어서 멸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견고했어요. 괜찮았어요. 정말로 애굽이 도와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외쳐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고 항복하면은 목숨이라도 부지할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무너지겠어? 우리가 선민인데 무너지겠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면서도 그들은 늘 말하기를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에레미야에게 죽이려고 하고 그를 때리고 이런 일들을 가해자로 섭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정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퇴폐하고 무너졌는지 날마다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대요. 근데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혹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부흥시키고자 원하는 것이야.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올 때 호세아가 던졌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속에 던져졌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없고 없어요.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지배함을 느끼십니까? 통치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세상의 돈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고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앞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보잖아요.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는 요즘에 확성기로 막 틀잖아요. 애가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엄마 하면서 막 울면서, 저 확성기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틀었는데 밤에 잘 수 있게 좀 엄마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그 국회의원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제발 좀 내 딸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네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 넌 힘없잖아. 별일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여야겠어. 이러면서 나아갈 때 우린 힘이 없어요. 한 드라마를 봤는데 참 가슴 아픈 게 남북이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문제 앞에서 서로 이제 북한이나 인민군이나 아니면 우리 아군인 이 국군이나 서로 죽이면서 막 이 싸우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두 사람만 딱 살아남았어요. 서로 대장이 동굴에서 만나면서 네 아직도 안 죽었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러면서 피 흘리기까지 막 가슴 아픈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갑자기 이런 방송이 들립니다. 오바 하면서 그 무전 내용이 들렸는데 휴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막 서로 죽이고 서로 땅덩이를 더 넓혀가려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할 때 들려오는 소리 뭐예요? 휴전이야. 조금 전에 내 동료, 조금 전에 나와 먹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그들은 왜 죽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저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 보냈다 그러잖아요. 러시아로. 벌써 엄청난 인원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왜 죽은 걸까요?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은 다 끌려가게 되고 그런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 세상에 주관하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환경에 우리가 늘 발견한 거 있죠? 야, 세상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힘없는 존재구나. 세상에서 나는 절대 갑이 될 수 없는 을의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우리에게 도전장을 계속 내밉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요. 내 주위에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이 땅에서 돈 벌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도 그 노출될 때마다 늘 발견하는 것은 나는 힘이 없어.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그만하고 싶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딱 7시가 되면 눈을 딱 뜨고 또 어디로 가요? 몸부림치면서 일어나기 싫은 그 이불을 걷어채우는데 그 이불이 몇만 근의 무게가 되는지,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도 이걸 먹어야지 오늘을 겨우 견뎌내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일자리로 나갑니다. 이 중에 몰라요. 누군가는 야, 신난다, 오늘도 일하러 갔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왕의 힘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린 그러죠. 하나님, 하루를 더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내십시오. 맨날 지켜보는 배우자들도 어떨 때는 원수 같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배 아파서 난 자식들도 어떨 때 보면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세상살이가 다 그 나를 향해서 다 칼을 들고 나를 향해서 뭔가 꼬챙이를 들고서 찌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요? 여전히 그 삶, 그 고통, 그 괴로움 속에 그대로 노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했던 18절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시 없는 시험거리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걸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 40일을 굶었어. 그럼 뭐가 가장 절박해요? 먹거리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위에 쫙 깔려있는 수많은 돌들 속에서 말해요. 야, 이 돌들을 변화해서 양식이 되게 해봐라. 빵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야. 그럼 널 높여주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 유혹을 가지고 또 해요.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적금하고 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누군가로부터 낫다, 좋다, 괜찮다 이런 말들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것도 뭘까요? 그런 욕구들이 강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사단은 그래요. 높은 곳을 나가서 세상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미혹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부자들이 떡으로 살아가지고 행복했다면은, 여러분, 그게 다였다면 그들의 영혼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떡으로서 온전하게 평안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평안이 그 떡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뭐라기로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자락에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단이 잠시 떠나가니라. 따라해 보세요. 잠시 떠나가니라. 무슨 말일까요? 또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봤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들어가지고 집에 내가 뭐 이 불을 꺼놨나 안 꺼놨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뭘 먹을까? 다음 주에 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들리고 이 예배자라는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음 주에 할 일들을 자꾸 내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 사단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들 어디 있었냐면, 설마 내 제자 중에 나를 배신할 리가 있겠어? 여러분, 같이 3년을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이쯤 되면은 절대 나를 배신할 자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틈을 삐짓고 생각을 삐짓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더라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리라고 어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정말로 나를 죽인다 그래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나를 배반한다라는,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까지인데 당시 때 십자가 말을 가이사라, 그러니까 왕 앞에, 가이사 앞에 십자가라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당해서 죽임을 모면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잔혹하고 그만큼 입에 담기 싫은 이 일이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서 예수님은 12영을 더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 기사들을 쉼없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 기적, 이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로또와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또에 당첨되면 70%는 그 로또 때문에 멸망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도 70%가 멸망해요. 30%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런 그들의 말했던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고 정말로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세상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처절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통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만큼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십자가까지 나갔던 이유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가기 원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도이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음에도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버지여 내가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선지자도 보내보고,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야, 이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너희들 내게 돌아와 해보셨어요. 나라를 멸망시켜보고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악으로 죄로 얼룩져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구약에 쉼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의 방도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그대로 묻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은요, 내가 생각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당시 시대 때 눈먼 자가 눈을 뜨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됐어요. 믿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깨어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구약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그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 집안은 이미 끝장나기로 결정됐습니다. 자식이 없어. 다음 때가 없어. 이 세상에서 지워질 이름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정확하게 지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딘지 콕 집어서 내비게이션이라도 켜줘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건져주실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지시해 줄게.
넌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가졌던 방식하고 완전히 어긋나요. 당시에 때 여러분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참 희한한 거 있죠? 세계 군사력 2, 3위 중에 러시아가 1위란 말이에요. 미국이 1위고 러시아 2위, 중국이 3위 이런데 여러분 러시아하고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이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야, 내가 지시한 대로 아무 입도 떠들지 말고 잠잠히 그 길을 매일매일 따라와. 마지막 날은 너희들이 힘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푹 쉬고서 마지막 날은 크게 한 소리 지르고서 달려가. 이러지 않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서는 큰 소리쳐 힘을 다 빼놓고서 전쟁을 치르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힘을 다 빼놓고서 그리고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학자들은 말해요. 당시에 때 지진이 났대. 제가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 흔적들을 보니까는 아찔을 밑으로 보면 아찔해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대략 짐작이 갈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소리쳐 하는 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아시죠?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기가 받을 차자로서의 3분의 1 재산도 받지 못하고 내어 쫓겼던 야곱이에요. 라반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그 거짓말쟁이, 그 속이는 자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재산을 모았어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가 금이 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는 난 자랑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자랑거리만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렸어요. 한때 두때 나눠가지고 자기는 마지막에 이 앞에 죽이고 자기가 때가 딱 일어섰을 때 형의 마음속에 좀 그 분노가 사그라들면 설마 나는 살려주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았어. 그동안 수고했고 땀 흘렸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지난 날들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갈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방법 다 잡아봤잖아요. 라반 삼촌도 잡아봤고 아내도 잡아봤고 자식도 잡아봤고 물질도 잡아보고 다 잡아봤잖아요. 그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을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껴봤던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나 갈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져진 말이 있어요. 네 이름 뭐냐? 여러분, 네 이름 뭐냐 할 때 뭘 묻고 싶었을까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의 발뒤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지만 인생에 갑이 된 적이 없습니다. 늘 남의 뒤꿈치나 잡으면서 겨우겨우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참 비통하고 슬픈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요. 네 이름 뭐냐?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절실히 고백하죠.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정말로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리라. 그리고선 그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형이 있는 곳, 저 앞으로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 그 형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절을 해요. 그때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잡았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에서를 바라보는 이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월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비통하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잘 알았는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내 남자를 남편이라 그래요. 내 편이라 그러지 않고 남편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내 편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홀로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인생 속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그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은 뭘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국 드러내 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 내가 땀 흘렸던 것,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야곱과 같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